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러. 아멘.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 붙들고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 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길이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다시 만나서 자기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제 8절로 9절 이제 넷째 천사가 쏟는 대접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길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넷째 천사가 쏟는 그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지금까지는 땅에 쏟고 또 바다에 쏟고 그 다음에 강과 물 근원에 쏟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해에다가 쏟습니다. 해에다 쏟습니다. 야, 해는 옛날에 지금이나 태양으로서 아주 모든 힘의 근원이 되죠. 그래서 해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반사잖아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지금도 해에서 그 비추는 그 태양 그리고 그 열기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들이 자라잖아요. 따라서 해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버립니다. 아, 무서운 거죠. 다시 16장 8절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 태우니라. 해에 대한 심판은 애굽의 10가지 중에 마지막 9째 재앙이었죠. 흑암재앙입니다. 흑암재앙.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제 재앙을 점차 내리시는데 그래도 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이 항복하지 않자 해를 가려버려서 온 땅에 흑암이 꽉 덮어버립니다. 해는 빛인데 빛이 없습니다. 그 빛이 없으니까 사람이 살 수 없고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 심판 넷째 번 대접에서는 그 해가 이제 더욱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타고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았더니 해에다 쏟았더니 해가 권세를 받습니다.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신적 수동형으로서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해가 권세를 받은 결과 그 불로 사람들 태워버립니다. 태우고 그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더라. 태워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낮의 해였습니다. 그 뜨거운 햇빛이 광야, 사막에
모래바닥이 쏟아지면 얼마나 덥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는 그 팀에서는 이런 팀도 있습니다. 광야 체험하기. 한두 시간 정도 뜨거운 낮에 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뜨거운 열 때문에 위에서 햇빛이 내리쬐죠. 땅에서 이제 그 보란폭이 없는 모래밭 광야에서 열이 반사해서 복사일이 터지죠. 그래서 아주 정말 견디기 힘든 광야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 쫙 구름을 덮으셔가지고 그들이 덥지 않고 선선한 가운데 출애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는 것도 네요. 또 빛을 비춰서 생명 주는 것도 네요. 적당하게 비추시고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아보니까 해 쏟으니까 해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태워보냅니다. 그러니 세상에 생명이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태워졌느냐? 하나님을 비방한 사람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해를 받는 사람들이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는데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나중에 인재앙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구원하기를 기다리시는데 그런 재앙을 내려도 회개치 않고 더 악물고 대항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에다 대접을 재앙을 쏟으시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들이 타버린 겁니다. 네 번째 대접에 해당되는 사람 정체가 세 가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심판에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받은 해가 이 사람들 불로 사람을 태워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재앙이 무엇을 의미한가요? 자, 계시록 7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신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장막을 친다고 합니다. 그들이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막을 쳐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뜨겁다는 말이 헬라어가 카우마라고 하는데요. 여기 16절에 등장하는 태운다는 단어와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6절 뜨겁다는 말과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6절에 16장 9절에 나온 뜨겁다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태운다, 뜨겁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볼 때 광야가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광야를 지날 때 제일 문제가 햇빛 문제 아니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 중에 특히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매우 무섭습니다. 범이나 정갈이 나와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낮과 밤 온도차가 50도 이상 날 정도로 위에서 내리쬐는 장렬한 태양이 거의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이들, 어른들, 노인할 것 없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 위에 구름 기둥을 덮어 장막을 쳐주었습니다. 그 기둥을 햇빛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7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밑에 있는 백성들, 해가 뜨거운 기온으로 상하지 못하게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보호 밑에 있지 않은 영혼이 죽은 자들,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은 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미칠 결말이 무엇인가? 뜨거운 햇빛에 타 죽는 것을 말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보통 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추위를 막아주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해에다 쏟아버리면 그 해가 아주 뜨거워지고 사람이 다 타 죽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국 지옥은 어디입니까? 뜨거운 불려모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으로 해로부터 뜨겁게 타서 태워 죽고 마지막에도 뜨거운 불려모 속에서 세세뭉토록 고통당하면서 고통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부자 나오잖아요. 그처럼 그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허락지 안 된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햇빛 같은 주의 은혜로 살며 그리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하신 찬양 부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태양을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 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시고 식물 자라게 하셔서 우리 행복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심판하시니까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태양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태양신 심판받았습니다. 마지막 10가지 심판받듯이 우리 마지막 심판 때도 태양이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 안에서 살아난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내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우린 하나님의 심판받는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대접으로 해를 심판할 때 사람들이 다 죽지만은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에 거울이 되어서 늘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며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날마다 가정재단 쌓는 여러분의 범사와 가정 위에
하나님 베푸신 뜨거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특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해를 심판할 때 사람들이 고통당하면서도 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리고 양심의 가책받아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며 우리가 백신 강국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과학자들과 의사들 협력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산 백신을 빨리 개발해서 우리 백성들이 코로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유정자들 축복하사 이 어려움에서 잘 정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백성들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이 나라 경제가 발전하도록 정책을 세우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며 우리나라 기업가들 축복하사 정말 왕성한 기업활동으로 우리 백성들 조금도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통계 보니까 지난달보다 41%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제가 많이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자리가 많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중소상공인도 소상업인들도 잘 살 수 있는 길을 빨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 복을 주셔서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 잘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